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강구했습니다마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된 이 중한 시간에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알았는데 내일 토요일 6시에 정의당 당사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뜻을 밝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일단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에서 긴장을 하고 정치권에서 긴장을 합니다. 일단 모여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이 나라의 장래를 세우는 귀중한 일인 것을 아시고 참석해 주시고 부득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곳에서 6시인데요. 교회에서 4시 반에 출발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어른들이 한 150에서 200명, 그래서 도합 거기서 현장에 바로 오는 분들 포함해서 한 300여 명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을 준비했으니까 일단 오시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차량 운행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비로 버스를 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교회 행사에 전혀 쓰지를 못했는데 내일 처음으로 씁니다. 이분이 생업이 있는 분인데 너무 기쁘게 그 생업을 닫고 내일 기꺼이 헌신을 하신다고 하니 참 제가 뭉클합니다. 아무튼 이간에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마는 그 차량을 준비해 놨고요. 만약에 차량이 모자라면 마지막에 남아서 또 차차로도 이용을 해서 같이 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행사 주최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또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2시간 남짓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리에 와주시고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했더니 지방에서 오신다는 분도 있고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성도님인데 외국에서도 자녀들이 그런데요. 엄마,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 저기 갔을 거야. 그렇게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고, 오지 못하여 거리상 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내일 금식을 한답니다. 금식을. 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함께 행동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묵묵히 따라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라는 제목인데, 이런 류의 설교들, 정치적 선동에 의미가 있는 어떤 설교들, 혹은 듣기에 과격한 주제들, 복음이 원색적인 건 제가 100% 환영합니다. 복음은 아무리 직선적이고 원색적이어도 과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갈리고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편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성향이나 기질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마음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주제의 설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이 현실이 대단히 딱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만큼 사태가 위중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더 큰 문제는 별 감각이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뺏기고 6.25 동란 전에 북한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 남한의 군인들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일요일을 맞이하여 휴가를 떠나고 일본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는데 조선 말기 고종 황제 내각들은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백성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이웃 열강들이 조선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도 모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던 그 우리나라의 그 나쁜 습성들이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소하기도 하고 도대체 관심도 없어 보이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우리는 이만큼 심각하게 이 귀중한 시간에 반대를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역할, 이것을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돌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귀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 선생님에게. 주일날 교회로 와가지고.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난리인데요. 제 친구들은 교회가 뭐 잘났다고 평등하게 하는 법을 반대하냐며 개독교나 잘하라고 욕을 하고 그래서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이 법을 반대합니까? 주일학교 꼬마가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그리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취향인데 왜 그것을 죄라고 하며 못하게 해야 됩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동성애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멀쩡한 애들이에요. 오히려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착하고 배려심도 많아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똑부러지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거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왜 반대해야 하는지, 그 속에는 무슨 흉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흔히
주변에서 붙여준 이름이라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를 성소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소수자.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문제가 있고 정상이고가 아니고 소수일 뿐이다. 이거 엄청난 계략입니다. 엄청난 계략. 도둑놈도 소수입니다. 도둑놈도 적어요. 마약 중독자들도 소수자들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동성애자들이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소수자들 이 땅에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간첩도 소수입니다. 그들을 소수자라고 지켜야 합니까? 보호해야 됩니까? 언뜻 보면요, 언론에서 자꾸만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보도를 하고 흘러가니까 여러분, 언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에 제일 쉬운 게 언론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 프로그램이 폐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지요? 막 음식점 대박집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취재해가지고 실체를 파악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막 조미료를 쏟아붓고 있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게 뭐죠? 제목이 뭐예요? 뭐? 먹거리? 뭐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그걸 전혀 거르지 않고 100%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 집 틀렸다. 근데 그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어떠한 편향된 시야를 가지고 보도를 하다 보니까 50보 100보인데 이것이 자칫 방향이 잘못 설정해 가면 하루아침에 수십 년 최선을 다해 쌓아올린 사업장과 그 상업 자리가 하루아침에 거덜나 버리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곡된 보도였어요. 왜곡된 보도. 근데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기껏해야 몇 달 몇 년을 법정으로 싸워가지고 사과 방송 한 줄 넣으면 끝입니다. 이게 언론의 폭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보도된 걸 믿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언뜻 보면 동성애자들이 피해자처럼 비춰집니다. 지금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처럼 지금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실을 살펴보면 실상 그들은 오히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항생제 값이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신원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지금 진행 중인데 확진자와 및 접촉자의 개인 정보와 동선이 모두 공개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문자 뜨죠? 오늘 또 오는데 내 서울 갔다 일이 있어서 오는데 뭐 송파군가 뭐 어딘 가서 뭐 떴다고 삐리삐리 소리 나고, 그러면 이제 그 자세히 들어가 보면 동선이 다 파악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멀리 있어서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그 친구구나, 그 사람이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모든 걸 오픈해서 밝히게 됩니다. 일산 삼동의 후곡마을에 누가 발견됐다, 어디를 다녔다, 다 드러나 버리죠. 그런데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 수면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을 공개하면 나타나서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하려면은 허위 기재를 하고 떳떳하지 못한 곳에 출입한 걸 자기도 아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시청 앞에서 활보를 하고 기어 축제를 해야 할 정도로 당당하고 자기들의 인권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정도라면 왜 실언을 속여서 출입을 합니까? 떳떳하게 적고 연락처, 주소, 이름 정확히 적고 출입을 하지. 전부 가짜로 기록을 해서 갔기 때문에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서 검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를 감춰야 숨었던 사람들이 나온다. 국민일보만이 유일하게 이태원의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국민일보가 또 다른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차별인지, 무엇이 진짜 공정한 것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아무 정죄하는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인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른 채 거짓된 것이 사실로 둔갑을 하고 범죄자가 영웅이 되기도 하고 의로운 자가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자로 둔갑을 하는 그러한 거짓된 세상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요 동성애 차별 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호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처벌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처벌하겠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하여 그들만의 특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의 요지입니다. 금지 대상하는 차별 범위는 성별, 남녀에 따라서 장애, 그 다음에 병력, 질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종교, 사상, 이제 문제되는 게 이것인데 성적 지향, 성적 지향, 성적인 취향이다 이 말이에요. 취향 그리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성 정체성 그것에 따라서 그리고 용모, 외모로 따라서 차별하지 마라. 당연히 그렇죠. 유전 정보, 신체 조건, 그리고 고용 형태에 따라 등등 20여 가지의 범위를 세워놓고 이들을 향하여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요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정리를 해서 인터넷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 이것이 이제 위키백과라고 하는데 흔히 약자로 위키백과사전을 찾아보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냐. 제가 최대한 제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일단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세상의 그 백과사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찾아보니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일부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기독교 보수 성향의 교단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위키백과에서 그대로 기술한 걸 제가 요약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차별금지법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정치권의 시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최초로 시도된 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최초로 시도된 행위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사전에 보니까 2007년 12월 12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것을 입법화하려고 했는데 기독교계의 강렬한 반대로 2008년 2월 12일 해가 넘어갔어요. 수정하여 상정되었다가 같은 해 5월 29일 날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 임기 내에 처리를 못했어요. 서로 싸우느라고. 그러다가 2010년 4월 9일 이명박 정부 시절 2011년 12월 2일에 2011년 12월 2일에 이명박 정권 시절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2012년 해를 넘어 5월 29일 날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임기 말기에 이걸 상정해가지고 포기되고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12년 11월 6일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 등이 발의를 또 했는데 2016년 5월 29일 날 또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2월 5일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포함한 42개 조항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엔에서 압박을 넣으니까. 이에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명도 2013년 2월 12일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보수 기독교의 집단 협박, 여기 사전에 그렇게 썼더라고.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되었다. 그러니까 나슬아슬하게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문턱에까지 갔다가 좌절하고, 문턱에 갔다가 좌절하고. 그러니까 독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인 박근혜 당선자가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생기거든요. 그때 출범할 때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140개의 국정과제 중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흐지부지하고 왔어. 그러다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당선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2월 13일 날 대통령 후보 시절 때 보수 기독교계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었어요. 지금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반대한다고 했으면 반대를 해줘야지. 되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애초에 거짓말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난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난 정치인들이 얼마나 천국 갈까 나는 싶어요. 2017년 10월 9일 유엔에서 재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이명박 때 정권 때 했던 것을. 그리하여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정혜영, 심상정, 이은주, 유호정, 강은미,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고, 나도 또 고발하면 안 되니까. 위키백과에 실린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위험하게 여기는 것은 그 전에 번번이 시도됐다가 취소됐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국회의원 임기 말에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나면 국회가 해산돼 버려. 다시 바뀐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 전에 있던 법안들은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1대 국화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개원하기도 전에 올렸어요. 오늘 개원했죠. 뒤늦게 뭐 하다가 이제 개원했는데 개원하기도 전에 6월 29일 날 이미 상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가, 얼마나 지금 의지가 강한가. 그 많고 많은 법안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텐데 이것을 조속히 통과시키려고 독이 오른 상태다. 지금 그렇게 여겨지고요. 또 하나의 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위기는 과거에는 교회와 기독교계에서 소리를 내면 듣는 척이라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언론을 앞세워가지고 교회를 죄송합니다.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말을 들어주질 않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이미지를 망쳐놓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언론에서 취급 자체를 안 해주는 무섭지 않은 말랑말랑한 이빨 빠진 존재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손발을 잘라놓고 이제는 심장을 찌르려고 덤벼든다 이거죠. 아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법이 말이죠. 발의한 의원들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사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별을 처벌하려고 만드는 법은 결코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고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도 이성이 있고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양심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기독교를 죽이려고 국민들을 억압하려고 설마 이걸 발의했다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나는 그거는 최소한 믿고 싶어.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알고 하는 것이나 모르고 하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있어요. 국보법이라고 그래요. 국가보안법을 만들 때 간첩 잡자고 만들었어요. 나라를 지키자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휘두르는 사람이 누가 휘두르냐에 따라서 완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민주투사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잡아서 억울하게 죽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다시 억울한 일을 풀어내고 보상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이런 일이 가끔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도되지 않는 진짜가 아닌 가짜 간첩들도 무수히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자기 인생을 빼앗겼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간첩 잡으라고 만들어놓은 국가보안법이 선량한 국민을 잡아들이는 악법으로 쓰이게 되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요새 지난 봄에 민식이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죠. 아세요? 좀 관심을 가져. 민식이법. 언제부터인가 피해를 보거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일어날 때 그 이름을 갖다 붙이는 법이 유행이었어요. 민식이법이 뭐냐? 억울하게 학교 앞에서 사고 나서 죽은 그 아이의 부모의 그 한 맺힌 소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몇 날 며칠을 시간 끌다가 민식이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어요. 그건 뭐냐? 학교 앞에 오고 가는 통학생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좋지요.
진작 만들어야지. 30km 이상 달리면 안 되고 거기서 사망사고가 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은 뭐 너무 말랑말랑해가지고 최대 무기징역. 근데 무기징역 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을 것 같고 지금 법을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도 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세상이 됐으니까 기가 막힌 날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무튼지 간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km가 좀 넘었다 싶으면 가서 일부러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고 100만 원 내놓으시오. 꼼짝없이 내놔요. 합의금으로. 아이들이 그 민식이법 그 조언 안에 차들이 돌아오면 가서 일부러 들이받는데 애들이 막 차를 뒤따라온대요. 그러면 차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된대. 애들이 와서 툭 들이받고 뒤로 다 자빠지고 막 깔깔거리고 장난을. 이걸 민식이 놀이라고 그래. 민식이법 놀이. 가지고 운전자들이 쫄아가지고 어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고 민식이법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이래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하냐? 차별하지 말자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 역으로 차별하는 법이 될 수 있다. 이 취지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사코 차별하지 않는다고 인권위원장도 그렇게 겉으로는 말을 하고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그 법안에 보면은 시정 공고 이후에 누가 이제 차별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나는 똑같이 둘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환경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농담으로 여겼고 한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모욕을 당했다. 내가 차별당했다. 그렇게 느끼면 이 사람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그건 감정으로 상하고 말 일이에요. 물론 그것도 안 되지요. 근데 이제는 그걸 사회적 법리에다가 고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처벌을 해달라고 졸라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정 공고를 해. 이제 당신 그러지 마라. 제가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거 뭐 솔직히 말하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이기법이나 로마서를 강의하지 않으면 느닷없이 동성애 설교를 뭐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할마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교회 안에 혹은 이것이 이제 방송에 나가면 동성애자들이 고발을 한다 이거예요. 고발. 그리고 이제 시정 공고를 받아. 그러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 왜 그럴 수 없냐? 오기가 아니고 성경에 위반된 일이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들의 인격을 무시했다면 내가 사과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거는 의도로 말한 건 아니다. 동성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성경을 어떻게 감추어서 설교를 하겠냐. 내가 이제 그렇게 또 버틸 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 시정 공고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재차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시정 공고 이후에도 계속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게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그걸 보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 그 당사자들은요. 그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말장난이지.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냐? 그렇게도 물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처벌을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처벌을 안 한다. 그런 걸로는 처벌하지 않겠다.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또 말을 싹 바꿨어.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것은 주관적 판단이기에, 즉 아까 그 가능하냐는 말은 뭐냐면 처벌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처벌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것은 주관적 판단이기에 그 당사자가 자기가 계속하여 차별을 당하고 명예로 모욕을 당했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결국은 국가에서 나서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따를 당했어요. 누가? 근데 이 사람은 왕따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대상은 왕따를 당했대. 본인이. 그러면 왕따를 당했다고 고발을 하면 왕따 시킬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알았습니다. 내가 고칠게요. 그랬어. 좀 돌아보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런 습관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행동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또 당했다고 이제 회사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든지, 혹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나온다 이거예요. 민식이법처럼. 내가 이 상사를 골탕 먹어버려야겠다. 이 동료를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려야겠다.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서양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목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동성애자들이 의도적으로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결혼 주례를 부탁한다. 자기 교인도 그거는 주례 못 해주지. 근데 어디 길 가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둘이, 그러면 나는 목사의 양심으로 못한다. 난 차별당했다. 이러면 어떡하는 거냐. 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별 사람이 많잖아요. 온갖 사람이 많잖아. 네? 물에서 건져줘도 보따리 나라고 날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옆에서 불경어가 있는데 방화범이 될 수도 있잖아. 별일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몇 번만 일어나 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 그건 뭐냐? 계속 고소를 당한다든지 계속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압박을 받으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계속 용기 있게 사회적 더러운 제약들과 옳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혹은 꼭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교육자, 학교에서, 이게 꼭 교회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 자식인데 어떤 말을 했어. 근데 이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충돌이 나는 거야. 그럼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해. 뭐 이런 일이, 뭐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응용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교회 안에 국한된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돼. 직장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용기 있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전하든지, 아니면 이제는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35년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신사참배가 대두됐습니다. 그때 이 땅의 목사님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죽을지라도 우상숭배라고 외치든지, 아니면 당장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니고 단순한 문화적인 문제다. 괜찮다. 이렇게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감옥에 가든지 타협을 하든지.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30년, 140년이 돼가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약 3, 40년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처음 사랑이 있을 때, 그때도 맥없이 추풍낙엽처럼 타협하고 넘어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지금 2020년 한국교회의 영적인 체력을 가지고 견딜 수 있을까? 코로나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적어도 4가지 분야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될 겁니다. 첫째, 신앙적 자유를 박탈당할 겁니다. 그런다고 안 한다니까?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니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빈대 잡다가 집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에? 나는 빈대를 잡으려고 한 것뿐이야.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집이 타버렸어. 에? 그죠? 나는 장난삼아 칼을 휘둘렀어. 근데 옆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있어. 나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나는 원래 호기심이 많아. 칼을 들면 이렇게 흔들어. 그냥 그러는 것 뿐이야. 에?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선량한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차별금지법을 하는 게 아니야. 소수 약자들을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뭣도 모르는 보수 기독교가 이처럼 항의를 하고 협박을 하니 깝깝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대화가 안 통합니까? 내가 그렇게 깝깝한 사람이요? 저는요, 안 믿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세상에 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세상의 눈으로도 교회를 많이 봐요. 즉, 교회 안에 이상한 거 많아요. 우리끼리는 정상인데 그거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밤에 밤길에 가다가 누가 덮치면 여자들이 방언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미쳤다고 도망가 버린대. 눈을 뭐 핵 가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방언을 막 나다다다 해버리면은 이거 뭐 미쳤구나 그러고 재수없다고 도망가 버린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방언을 해도 좋다. 그러나 전도해온 사람을 곁에 두고는 좀 조심하자. 나도 그 정도 의식은 있는 사람이라 나. 그렇게 답답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신앙의 자유라 하면 자신이 참되다고 여기는 신과 진리를 믿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경우에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런데 신앙에서 옳다고 여기는 교리인 동성애와 이단의 어떤 폐해에 대하여 말하고 외칠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게 된다. 말 안 하면 편하지. 근데 말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천국 지옥만 이야기하세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젊은 애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도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지금도. 숨어있고 은밀히 행하던 그들이 이제는 양지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응?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아들내미가 아들을 데려오면 어떡할 건데? 기절해버리는 일이야. 그 눈물 뚝뚝 흘리면서 허락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 자식을 어떻게 이길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실제로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버린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말고 몇 년 전에 들려온 소식. 몇 년 전에. 둘을 띄워놓게 하려고 미국으로 보내버렸어. 미국은 더 많아. 미국은 애인들이 더 많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방을 넘어오려고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직 안방에만 안 들어왔어. 곧 들어와. 곧 들어와. 그 서양은 과한 말로 한 집 건너 하나씩 트랜스젠더가 있대. 수년 전에 시카고 갔을 때 아파트 빌라 밖에 무징의 표식에 깃발이 나부끼는 집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건 뭐냐? 나는 동성애자다. 그런 뜻이에요. 밖에다가 그 깃발을 세우는 집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그렇게 떳떳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해요. 사람은 당연히 이성과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과 양심, 신앙인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이걸 상식이라고도 해요. 사람의 기본 양심과 상식에 따라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렇게 말할 권리도 있어야 하잖아. 동성 간에 옳지 않지만 죄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러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든 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소수든 많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만 처벌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처벌하려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처벌해라. 그러면 동등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차별 없는 세상 아니요? 네? 그렇잖아. 우리끼리 지금 하니까 이 말이 통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안 통해. 불신자들한테.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요새 뜰딱이라고 그러더만. 뜰딱. 우리 애가 나한테 맨날 뜰딱뜰딱 그래. 근데 무슨 말인지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꼰대가 이제 뜰딱이라고 그래요. 뜰딱. 세 번째, 학문의 자유가 박탈당한다. 무슨 말이냐? 동성애에 대한 보건적 문제, 보건적으로 문제 있잖아요. 위생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회 지출비이 엄청나요. 여기서 에이즈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잖아. 도덕적 문제, 육체적 문제, 사회적 문제, 유해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전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예를 들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소신껏 제자들의 미래와 정신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사람으로서 하는 일은 아니다. 너희들도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네 번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미 언론은 많이 넘어갔지만 해마다 기어 축제라는 게 열렸는데 또 기현이 9월 달에 또 허락을 했다 그런 말이 지금 돌아다녀요. 이 난리통에. 그거는 또 허락을 했는데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보도들이 지금 따르는 거 있더라고요. 어쨌든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기어 축제에 나가서 현장에서 가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그렇게 찍지 않습니다. 보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언론의 자유를 박탈함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원천 봉쇄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게요. 이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피해들이 예상되는가? 아무도 안 가보는 일을 간다면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미 시행되는 서구 사회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요. 서구 기독교는 어찌됐든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뭐 타락을 했던 어쨌든 2000년 기독교 역사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퍽퍽퍽 쓰러졌어요. 우리나라는 150년도 안 돼. 우리나라는 기독 정치당 하나도 없는 국가야. 근데 어떻게 이 풍파를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뿌리는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 사례들을 한번 제가 말해 볼게요.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 영국에서는 동성 친구에게 청혼하는 방법, 그리고 연애 편지를 쓰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가르칩니다. 교원에 내에서 학교 안에서 자체 퀴어 축제라는 것을 해요. 학생들이 하도 많으니까, 동성애자 학생들이 많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교 내에서 운동회 하듯이 퀴어 축제를 하는데, 영국에서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그 축제에 참여토록 하고, 참여하지 않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는, 안 가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옛날에 기독교 대안학교는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꾸리고 보냈다면, 이제 앞으로는요, 제약된 세상의 교육에서부터 도망을 하기 위하여, 탈출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어쩌면 기독교 대안학교에 와야 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대학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세상에 번듯한 직장이 갖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제약에 물들지 않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 또 그것들이 또 잘 되면 또 가만히 두지 않겠지, 마귀들이. 또 흔들어 대겠지. 뭔가 걸 동원해서. 자, 어쨌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군인 간의 동성행위가 합법화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져서 내가 지금 남자잖아. 근데 군대 갈 나이가 됐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여자가 돼버렸어. 나는 여자야. 그러니까 나는 군대 안 가. 여자가 군대 가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우기면 꼼짝없다 이 말이에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려고 차별금지법 만든 게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근데 그런 현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병역 기피 수단이 된다. 군대 갈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주장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은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직장으로 직업 삼아서 직업군인으로 여자가 가는 건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여자가 갑자기 난 남자니까 군대 갈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덤벼들어 또 성가신 거야. 그러면 또 받아줘야 돼. 같이 훈련하고. 그러면 뛰다가 또 나자빠지면 또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남북이 대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의무 군사 교육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이건 강 건너 불보처럼 나오는 거예요. 알지요? 무슨 말인지.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 군대 안 가려고 난리인데. 세 번째,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법이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영상으로도 봤고 이야기도 들었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뭐 전환 수술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에 사용하여도 아무 제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훨씬 치솟았어. 그리고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15번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원회를 누가 봐요? 여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말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성별에, 남녀에 의해서 차별받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금메달 올림픽도 웃기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막 수염난 여자가 목에 걸고 여자들하고 달리기 해가지고 우승해버려요. 그래도 꼼짝 못해. 막 투포한 한 10m씩 차이가 나서 금메달 따버리는. 여자들은 헉헉거리도 못 던지는데.
이해돼요? 여성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도록 섬세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리니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네 번째,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 성전환 수술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해요. 지금 캐나다나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야. 어느 날 아들이. 근데 엄마 아빠가 반대했어. 고발을 해. 그럼 국가에서 나서요. 그래가지고 양육권을 박탈시켜버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종교의 범위도 있었죠. 엄마 아빠가 너 예수 믿어야, 너 교회 가야, 왜 성경 안 읽냐? 고발해버려. 나는 종교의 자유가 국가에 있는 나라에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꼴통 보수주의자 기독교라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지, 성경을 보라고 그러지, 주일이면 늦잠 자고 싶은데 교회 가자고 그러지, 미치겠다. 국가에다가 진정을 하면 국가에서 나서서 양육권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건 아닌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죠. 좀 시간이 가도 되지요. 바쁜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뭐 어떻게 할 거야? 바쁜 분들도 앉아 있어야 돼. 부산대 김원평 교수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의 가정과 교육 시스템이 파괴되는 데 쓰이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에서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부모 원, 부모 투 이렇게 쓰게 된다. 엄마, 아빠 이야기요. 앞으로 이 추세로 가면 100년, 1000년이 지나면 100년쯤 지나면요.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릴지도 몰라. 이제 남자, 여자라는 단어도 없어질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제3의 단어가 나올지도 몰라. 두 번째,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 증가했다. 나는 트랜스젠더라.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게 번져가거든요. 옆에서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문신을 하면요. 자꾸 친구들이 합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문신해서 막 싸우거든요. 그것이 계속 비치니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문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문신하면 막 가리고 다녔거든. 이렇게 하트에 가서 화살표 딱 꽂혀져 있는 그거 알아요? 동네에 한 명 정도 있었어. 막 아저씨들. 그래가지고 바늘로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 알죠? 사랑의 주피터 화살 딱.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말. 옛날에는 막 그런 사람만 겨우 한두 명, 읍내에 한 명, 막 이렇게 있었다. 동네에 막 내놔버린 사람 한 명, 막 이런 사람. 근데 요새는 교회에도 있어. 교회에도. 영국에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이라고 성별을 변경한 트랜스젠더가 출산하여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엄마라고 기재를 했어요. 성별이 파괴되는데 뉴욕 31개 젠더 중에 뉴욕에서는 31개의 젠더 성향이 있는데 그중에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고 고의로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시 무려 25만 달러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야. 그죠? 집사님이 여자지. 근데 내가 자매님, 사모님, 여사님 처음 보고 그러면 이것이 나는 남자인데 왜 여자라고 그래? 나를 고발해버려. 그럼 나는 25만 달러 벌금 물어야 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자에게, 미친놈이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왜 들어가? 근데 신분증을 달라고 그랬어. 남자가 들어오니까 모욕당했다고 이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7,000달러 벌금을 냈대. 보여달라고 한 사람한테. 여자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남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너 남자냐 여자냐 신분증 좀 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욕당했다고 고발해버렸어. 나 여자인데 왜 자꾸 남자라고 그러냐. 근데 진짜 남자야. 자연적으로는. 근데 여자라고 주장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이 몇 번
법안이 판례가 남아버리면 이제 남자가 와서 여자 화장실에 드나들어도 여자가 꼼짝 못하고 입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 지금 국회의원도 이것까지는 예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 미국 조지아주 여성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5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했어요.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 신구에게 선수를 내진탕시키고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어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서 남자가 출전하여 23번 우승을 했어요. 종교 탄압, 교회 주일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스웨덴 목사의 징역 1개월 실형 선고예요. 이게 지금 기론평 교수님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한 걸 내가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노방 전도자가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대자보를 들었다고 폭행당하고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동성애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캐나다 대법원은 중어범죄라고 하여 $7,500 손해배상을 그리고 수십만 달러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냐고 앞으로. 자, 그만합시다. 끝도 없는 이야기, 좋지도 않은 이야기. 영적으로 그냥 팍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이런 이야기 자체 하는 나도 괴롭고 듣는 여러분도 괴롭고 성령 충만한 거, 은혜스러운 이야기, 복음의 증거 이야기, 가슴 울컥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강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이중한 때를 맞이하여 이 말씀을 나누는 현실이 답답하고 슬픕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론평 교수는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서구 사회에서는 한 집 건너 한 명이 동성애자 내지는 트랜스젠더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서구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왜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대한민국만큼은 바른 윤리관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국회의원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 내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어. 하려고. 근데 사람이 많고 그분에도 최소한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차마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중에 의원님, 당신의 아드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면 이제 눈이 동그래가지고 사랑한다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나중에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가 남자라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때 말을 할 걸. 그런다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런 미래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말씀 맺으랍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말씀 안에 서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싸워보자고 하는 의미지 결국은 우리가 불쌍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실상은 저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됐든 구원을 만약에 받았다고 전제하면 위험한 전제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죽어도 다르고 똑같이 망해도 다르고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다르고 똑같이 조롱을 당하여도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됐으니 결국 우리 입을 막아서 손해되는 것은 세상에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자들이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더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는 대단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의 후대를 위해서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 상시적인 나라,
진리에 기반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물려주도록 땀과 피와 눈물을 쏟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지치고 가라앉아 있겠지만 우리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주셔서 그들을 깨우쳐 달라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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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능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가르치며 부지런히 깨우쳐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단결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입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싸워 승리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주의 수여, 이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땅의 교회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 위정자들에게 정신을 차려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런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흔드신 하나님, 꿈에서라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혹은 하나님을 알되 지시고만 알아서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고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미 잠식해버린 서구의 문화와 종교와 사회 현상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급한 것 같지만은 진정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영적인 공격인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일 저희들이 모이려고 합니다.
뜻이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에게도, 저 고레스 왕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사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꿈이나 환상과 현상을 통하여서라도 저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약법 제정이 중지되도록 영원히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또 힘내서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며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갑시다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 의심하시오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을 증거만 아멘 예수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아멘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보다 예수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 구원함을 얻은 아멘 영원 무궁이라 함께 계시리로라 예수 믿는 아멘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의 귀한 예수 믿는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아멘 허락하신 받았으 의심하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영원 무궁지라 함께 계시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났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진노 가운데 멸망당했습니다. 한국교회 시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입니까? 영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는 그 10명보다 영적인 힘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숨어 사느라 세상에게 용납받느라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라 눈치 보느라 기독교적 사도행전적 교회가 갖고 있는 DNA, 야성적 DNA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고 받아주지 않더라도 순교의 피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 야성적 DNA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 기도했던 야성들 전도했던 야성들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함으로 확보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드십시오. 이 나라의 압박이 막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할 때 성령님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부흥이 임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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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소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이 악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초강력 역사, 초현실적 역사,